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번 추석에 만나는 가족분들과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 주님의 풍성하심이 각 가정에 나눠지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그런 기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인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순종하기에 참 적합한 날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1세기에는 이 여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관이라고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알리듯이 손님 대접을 잊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그 당시에는 형제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일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을 언급합니다. 구약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특별한 배려를 해왔습니다. 이 사랑이라의 실천이라는 측면과 이 다른 하나는 믿음의 가정이 확장되고 형성되어가는 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만일 손님 환대라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었다면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님 접대는 그 영역이 확장됩니다. 바로 투옥된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갇힌 자는 믿음을 지키느라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야에서 벗어나 공동체에서는 결국 잊혀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아가 학대를 받고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생각해야 할 이유, 그 근거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절을 지나며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께 이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해 주었던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또 주변에 병들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 특별히 갇혀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는 다른 실천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혼과 혼전 순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남녀 간의 일회성 관계와 부정한 관계를 금하십니다.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 문란함 그리고 방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 결혼 관계는 이 욕구를 절제하며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존중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또 생명력 있는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부부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의 자유롭고 이 충만한 관계는 이 결혼을 신뢰와 사랑에 든든히 뿌리박게 만들고 또 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 간음과 음행이 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이 이 부도덕이나 간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이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초기 기독교나 그리고 초기 기독교 사회나 현대 기독교 사회 모두 공유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보호자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돈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최고의 보호 장치로 여기고 믿게 됩니다. 허나 성경이 이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 덫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결코 곤경 속에 방치해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욕구를 상세히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그것이 목적인 자들에게 마지막 보루이며 희망, 반석과 산성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경제적 번영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돈을 벌기를 긍정하는 자들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 생각하며 현현이라 믿고 예배했던 그 행동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더 많이 벌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떠나 방랑길에 들어선 야곱처럼 위험에 처하고 또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놓인,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향하는 그 메시지를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나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랴. 우리 7절에서는 주제가 전환됩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직접 대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순교했습니다. 이미 순교를 했던 그들의 믿음은 신실했고 그들의 행동은 열매로 인해
그들의 열매로 인해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 순교자들보다도 구별되어 드러나고 있는 탁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어제 그분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가 근데 갑자기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아 놀라실 수 있지만 이 8절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그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그릇된 가르침들의 예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저자의 서술 방식입니다.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먼저 교회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 교회의 모범을 지녔던 지도자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후에 있을 이상한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 전개 방식에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를 이미 우리의 그 지도자들을 온전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록되었고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의 흐름은 다른 문화를 그리고 다른 시대상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다양성과 상대성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넘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적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그분의 인격과 능력이 동일하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시기에 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이 그릇된 가르침을 간파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죽었지만 이 생생하게 기록되는 복음 전도자들을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 순교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 지도자들을 지도자잡게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현재 그 중보 그리고 미래의 완성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대체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신천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갇힌 사람,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도우며 또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간음을 멀리하며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